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고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축복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치권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 결과 아담은 죄와 죄들과 우리 가운데 저주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까? 이 죄, 가난, 질병, 어둠의 일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가정에서도 가난을 이겨보고 하지만 가난이 이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늘 질병의 우환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늘 깨어짐과 부딪힘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왜 우리 삶은 이러한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즉 우리 가운데 저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그를 심판했었는데 그 심판받은 그 저주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땅이 생각보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러한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저주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그 타락은 점점 심히 깊어집니다. 두 번째 세대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로 말미암아 돌로 쳐 그를 죽입니다. 점점점 3세대 이어서 사람들은 점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사건으로 온 땅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은 우리 가운데 저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끊임없는 그러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피조된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피조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특별히 뭐가 좋은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를 창세전에 선택해 놓고 그를 통하여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축복의 언약을 그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한번 따라할까요? 영광의 하나님. 마귀는 이 세상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번 깊이 빠지면 세상에서 절대로 건져 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아주 쾌락적입니다. 그 자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도취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도 그거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도 많고, 성경에 보면 롯의 바로 세상에 버리라는 하나님 말씀도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혹시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기둥이 됐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영광의 하나님을 다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겼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2장 창세기 1절부터 3절에 기록됐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인데 곧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인류는 다 저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가 아브라함인데, 3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니까 12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두 가지로 약속한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네 자손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 기쁜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최고의 축복을 갖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 지구 이 땅을 믿는 자에게 곧 주실 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놀라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었고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가 됐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많이 있죠. 그 복은 어떻게? 바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들은 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메시지, 또 수요일 메시지, 또 많은 설교들을 자꾸만 이렇게 듣고 들어야 돼요.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내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들을수록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었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저주를 가지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져왔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을 다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누리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 여기에 나무에 달린 자,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 저주에서 해방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를 속량, 구속,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단어 중에 율법의 저주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의 저주. 왜 율법의 저주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이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갈지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못 지켜요. 사실 못 지킵니다.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삶 속에서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하나 된 사람들.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뒤에 기록되어요. 14절 말씀도 읽어보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뒤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주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한다. 난 성령으로 충만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율법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벗어나 오직 성령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갖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을 누렸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믿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축복받아야 이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부어 주신다. 참된 축복은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있으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축복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수록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돼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이는 사람들. 오늘도 모이고 또 화요일도 모이고 수요예배도 모이고 또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끼리도 모이고 구역예배로도 모이고 자꾸만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는 듣게 되고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되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참되게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첫 번째 핵심은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해방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 성령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마지막으로 성도들한테 축도를 합니다. 근데 축도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적 인도자들이 성도를 축복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참된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신앙인은요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는 거예요. 뭘 새겨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져 있어서 눈만 뜨고 눈을 감아도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느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수록 그 축복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직접, 그것도 우리가 이쁠 때 온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좀 상태가 좀 좋을 때는 뭐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알고 뭐 일이 좀 잘 될 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때도 막 신나게 신바람들 불고 신나서 오지만 어느 때는 죄를 지고 타락하고 상태가 되게 안 좋을 때는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올 마음도 없고 부끄럽고 할 말도 없고 왜 살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끝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도 없는데 가장 안 좋은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느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처절한 가운데도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가리라. 그래 다시 한번 주님한테 맡기겠다.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의로움이 있어야지 행복해집니다. 근데 의로움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어떤 게 평강이 평강이 있어야지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편해야지 진짜 뭐가 자유함도 있고 해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강이 어디에서 오냐? 성경 오늘 요한 2서 1장 3절에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할 때 앞에 처음이니까 은혜와 처음에 보여요 긍휼과 뭐예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진짜 깨닫고 긍휼을 알면 어떤 상황에도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봐서 자신의 좋은 상태에서 평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한테 있지, 그분의 긍휼이 나한테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신과 은혜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앞으로 좀 덜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보통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들어 하셨어요. 보통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자식도 그렇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왜 사랑해?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냥 느낌이죠. 그게 설명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어떻게 마음에 그냥 들어 하셨어요. 아멘. 뭐가 좀 삐딱하다고 또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마음에 들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변함없습니다. 그분이 얼마큼 사랑했냐.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도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가 우리를 바꾼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담대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강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들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죄악을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떻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한다. 그 사랑을 믿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다. 이것을 새겨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글씨 가서 보여야 돼요. 뭐라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야,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은혜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몇 번 이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화 중에서
한 마리의 새가 된다면,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새에게, 이렇게 마당에 있는 새에게 이렇게 먹이를 준대요.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새들이 앞에 새를 쫓아거리고 있는데 먹을 걸 좀 갖고 나가면 새들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간다.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길은, 내가 저들을 이뻐하고 사랑해서 내가 먹이도 갖다 주는데 왜 나를 도망갈까?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생각한 게, 내가 새가 돼서 저들에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새가 된다면 바로 저분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짜 귀여워하시고 이뻐하신다,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새한테는, 내가 새가 될 때만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종종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이쁜 강아지나 여러 가지 뭐 짐승을 이렇게 키울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강아지를 아주 귀하게, 아주 안고, 옷도 이쁜 것도 입히고 산책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되게 이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강아지가 되겠어요? 아마 뭐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강아지로 강아지랑 같은 모습을 살라 그러면 아마 누구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하셔야 돼요. 바로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람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고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거,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복의 근원이 됐고, 그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바로 복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의 축복을 갖고 성령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그 교제와 역사하심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지금 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꽉 잡고 그 축복을 담대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율법과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은 성령과 상관이 있는 사람, 그럴 때 은혜, 사랑, 교제와 역사하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